할렐루야. 우리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4단계가 진행이 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가 예배 좌석수의 10%까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2주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단 주일 예배는 1부에서 4부 예배까지 각 예배마다 40명씩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 다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기 때문에 15일 다음 주일에는 1교구, 3교구, 그리고 22일 그 다음 주일에는 2교구, 4교구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회장님들과 속장님들은 되도록이면 1부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중에 우리 속장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을 확인하셔서 몇 부 예배에 참석하시는지 확인하셔서 선교회장님에게 알려주시고, 선교회장님들은 교회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방역지침 지키면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부 예배는 1교구, 4교구, 교구 상관없이 자유롭게 와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예배는 40명 인원이 넘어가면 안내위원들께서 안내해 주셔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비전홀이나 드림홀이나 세미나홀로 가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내위원회 협조에 잘 따라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2주간 동안은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다른 온라인 예배는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수요일 온라인 예배만큼은 이제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가 송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요일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또 저녁 7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온 하루 온맘 기도회도 여전히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전재민 목사님께 내가 어느 날 어떻게 참석하겠다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능한지 확인해 주셔서 우리 방역지침 지켜가면서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큐티 플러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제 8월 22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갈라디아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이평일 목사님과 함께 항상 이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역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특별히 교육자 이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6년 8개월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우리 이승엽 목사님께서 이제 중앙연해 여주 동지방 영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승엽 목사님 가정은 곧바로 이사하진 않습니다. 사택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인사하실 수 있는 시간들은 있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이승엽 목사님 가정에서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천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기쁨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느덧 고1이 되었습니다. 햇수로 7년 가까이 성천교회에서 몸담고 지내는 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이전, 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수원 과정도 거쳤고요. 그리고 새로운 속회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오자마자 우리 둘째 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무엇보다 또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도 덤으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천에서, 그리고 우리 성천교회 식구들은 이곳 상계동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믿음으로 동역하는 앞으로의 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방금 전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서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떠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저정하사 다스리.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저정하사 다스리소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예 단시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나서라. 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희가 각각의 초소에서 전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초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초소로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저희로 깨닫게 하셔서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지구촌 처처에 불어닥친 재앙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하여서 주님을 배반하였고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고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흔들리는 세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접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고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진정성 있게 진실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세상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곳에 성천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이제껏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인 여름 행사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태에 이 공동체와 이 지체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로 파수꾼의 소임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어 날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지체들이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공동체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또 다니엘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으로부터 체득하여 이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9번째 강의 사명의 땅으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들이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인데요. 이 박재훈 목사님은 이 찬송가 말고도 527장 어서 돌아오, 그리고 감사절에 부르는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등 여러 찬송가들을 작곡하셨어요. 어른 찬송가 말고도 어린이 찬송가도 많이 작곡하셨는데 대부분 제가 아는 찬양이더라고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찬송가도 있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여름 성경학교 교가 있잖아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찬송가도, 이 찬양도 우리 박재원 목사님께서 작곡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동요도 정말 많이 작곡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제가 대부분 다 아는 동요예요.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이 동요.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또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펄펄 눈이 옵니다. 아니, 너무나 많은 노래들, 보통 한 1000여 곡을 작곡하셨다 그래요.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그리고 동요까지. 자, 그런데 이 박재훈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캐나다에서 향년 99세로 백수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찬송가 301장 3절에 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분이 작곡하시고 노래하셨던 이 찬송처럼 그렇게 그 어르신께서는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박재훈 목사님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찬송가도 바로 박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고 하는 이 질문하며 이 열린 결말처럼 끝나는 이 찬송가 이 마지막 대목에 어떤 영혼의 울림을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 보며 사는 사람은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만 보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도 함께 보며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임하는 그때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묻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 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한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전합니다. 바울은 3년 전에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다가 내가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정말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내가 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원한다라고 말했으며, 또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밝혔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함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흘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변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얻고 그런 시간이, 최소한의 시간이 사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흘을 지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약속을 다시 잡아서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복음을 전한 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파의 가장 큰 회방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원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면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 기본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을 지키려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면 이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회방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했으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의 회방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또한 자신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끝없이 참아주셨기에 가능한 은혜 때문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증거 삼아 보여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변화되었으니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조금이라도 삶이 변했고 지금도 변해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을 향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신 주님이신데 저 유대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들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누구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유한한 나라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별로 내 신앙과 삶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것도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생겼을까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흔히 지식적인 것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마음으로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마음으로는 믿어요라고 말하는 분들 주변에서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 말만 하는 게 그게 시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할 때가 올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3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두려운 상황,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냥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심지어는 목숨이라는 값을 내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믿는 것을 순종하고 연관시켰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이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의 성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2007년도에 있었어요. 2007년도는 제가 경기도 광주에 교회 담임자로 취임하게 되었을 때인데, 2007년 바브 로버츠 목사님이 쓴 T-Life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나온 한 문장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다 깼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만일 지역사회의 변화가 성공의 잣대로 여겨졌다면 오늘날 교회와 지역사회는 어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변하는 것이 교회의 성공의 잣대였다면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 질문이요, 제가 이 질문에 도전받아서 지역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지역교회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의 청사진을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했고, 제가 5년 동안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7년 전에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7가지 교회의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입니다.
그 다섯 번째에 지역의 변화를 교회의 성장의 지표로 삼는 교회, 바로 이 비전 선언이 바로 2007년도 제가 바브로보츠 목사님 쓴 책을 읽다가 얻은 감동, 그리고 제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만일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잣대로 여겨졌다면 오늘날 내 가정, 교회,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 좋은 신앙인, 이것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잣대로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왜 우리가 살았다면 과연 내 가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회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성숙,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이거는 신앙적으로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만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가치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제자의 삶은 성직자나 소수의 헌신적인 성도들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요,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훈련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12제자는 사도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아왔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라스 윌러드 목사님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좀 섬뜩한 표현이죠. 뱀파이어가 뭡니까? 흡혈귀. 무슨 말입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만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라고 요구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천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바울에게 책망받은 로마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종일 강론하고 증언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 더러는 믿었어요. 이건 완전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더러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견해가 엇갈린 채 논쟁하다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우둔해진 이유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영적으로 무뎌진 영적 상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 27절 일렀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사야의 말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둔하다라는 말은 살쪘다라는 거, 무뎌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뭐에 묻어진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죄에 무뎌집니다. 그러면 말로만 죄에 묻어지게 되면 말로는 회개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찔려요. 근데 마음이 찔리는데 설교를 들을 때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리는 것을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찔리면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 마가의 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번 120명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지?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50일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선포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는데 찔린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이때 순종하여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회심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면 이렇게 회심자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얘기를 우리가 보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모여서 뭘 받았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 닮은 제자 공동체를 세워갔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삶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물건을 다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 변화된 삶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되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무뎌집니다. 죄에 무뎌지면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없듯이 말씀에 무뎌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들을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본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우둔해진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는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에도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안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눈을 감기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들을 바닥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신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다 선언하는 건 유대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되면 유대인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고대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먼저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바울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누군데 유대인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복음 전해야 되는 일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기하시지 않았고 바울을 구원하신 거죠. 그 은혜를 알았기에 바울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때를 고대하며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땅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상태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무뎌진 마음을 깨어나게 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방인들을, 내가 믿지 않는 이들을 왜 포기하나,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모함했고, 자기를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그런 도전에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부르셔서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될 아버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그 사명 붙들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이웃을 향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우리도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복음의 회방자여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아버지 그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복음에 전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자신도 끝까지 참아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나를 증거 삼아 아버지 모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 내가 먼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받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오 하나님, 오늘 내 정말 하나님, 오늘 내 이웃을 향하여 주님을 모른다 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말씀에 바르고 순종할 때 내가 더 이상 죄에 무뎌지고 마음이 우둔해진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까? 스스로에게 다시 되물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바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무뎌진 마음이 우둔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찔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정과 그들의 예배의 처소에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대신 탄식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홀로 외로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한 이들, 오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찾아온 위기와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살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며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무뎌진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무뎌진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